고맙습니다. 하나, 둘, 예. 좀 올리는 것 같죠? 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은 아주 뛰어났지만 성품이 갖춰 있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여 어린아이여 젖을 먹는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품을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엇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인가? 성품이 성숙하고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뛰어나지만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비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너무나 성품은 좋지만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성품도 성숙되어져 있고 또 은사와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언밸런스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내적인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는 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고 그 삶은 지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무너져 있었던 에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 다시 질서와 풍성한 삶 가운데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주님과 오늘 교제하셨습니까? 눈 뜨면서부터 회사에 나가서 또 살림하시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오셨나요? 예, 어떻게 그 동행한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교제하는 겁니까? 이거는 좀 교육자분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하는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려고 수고하고 뭔가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어져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요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기 앞두고 나서 당신 결혼 전에 꿈이 뭐였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자기가 목사 아내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에서 저랑 눈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의 꿈은 아침에 아침밥 지어가지고 남편 출근시키고 오전에는 집안 청소했다가 오후에는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사역하고 저녁에는 또 이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남편 기다리는 거. 이게 저희 아내의 평범한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목사 아내가 되어야 되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내가 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저랑 또 교회 결혼 안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못 해먹겠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자기 마음은 결정을 했다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새벽 예배 나가서 마음이 그렇게 막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주신 찬양이 있대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이 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속으로 세네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찬양을 했냐 알고 싶다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내 앞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던 찬양을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이 확정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내랑 큰 차이 이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이 깊이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저희 안에 꿈이 있었고 저희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서 자기가 평소에 꿈꿔왔던 모든 꿈과 소망을 다 묻어버리고 저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저의 비전이 저희 아내의 비전이 되어지고, 저의 아픔이 저희 아내의 아픔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저희 아내의 영광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요 10년 동안을 방 4개에서 15명, 20명이 같이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전혀 감이 없으신 모양인데 최소 15명이 방 4개짜리에서 10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니꺼 내꺼 없이.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마디 불평 없이 그 삶을 견뎌내면서 함께 즐겨가면서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라고 하면 그건 저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의 비전이 저희 아내의 비전, 나의 아픔이 저희 아내의 아픔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이 누구의 꿈? 나의 꿈. 예수님의 비전? 나의 비전.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 아멘.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아마존 그 정글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해도 살 수 있으시겠죠? 아멘.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좀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심히 환호하고 응원할 수 있지만 팬들은 같이 가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건 여러분 진심일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도대체 뭘까? 내 전심을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아야 이제 나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맞춰져서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했고,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고, 예수님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했던, 예수의 온몸을 불사르면서 태울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꿈과 비전, 그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의 꿈이 뭐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그 예수님의 소원이 누구 소원 돼야 돼요? 그 나의 꿈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결론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은 천국인데요, 마가복음은 이 말씀이 뭘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성경을 좀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성경을 볼 거예요. 자, 이 성경 보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비전 선언문이에요.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목적은 다른 가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8장 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보여야 돼요. 8장 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행하셨던 모든 사회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행했던 사회가 한마디로 요약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9장 1절에서 2절로 가세요.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도 좀 켜주세요. 이것도 마이크가 좀 잘 안 나가네요. 9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12명의 제자들과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들을 단기전도로 파송하는데, 이들을 단기전도로 파송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파송하는 목적이 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10장으로 가세요. 지금 9장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0장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 전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9장은 12 제자, 10장은 70인 전도대입니다. 자, 70인들을 파송하면서 10장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저 보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3년 반 때 행했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제자를 파송하셨던 목적, 하나님의 나라. 70년째 외쳐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 말씀 해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요, 나라가예요? 에가. 에요, 가예요? 나라 갑니다. 나라에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 나라2로 돼 있었어요. 주격조사가. 현대어로 바뀌면서 나라가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의심이 가득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소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예요.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사랑인 대상인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했고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던 예수님의 꿈과 사명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저 여러분의 꿈과 비전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틀리고 직장이 틀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다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침례기를 통해 이 오산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불꽃처럼 사시면서 땅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전파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 계세요? 40일 동안 세상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40일에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또 이렇게 여러 제자들을 도마도 만나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보세요?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였다? 헤매너라. 예수님 비전 선언문? 헤매너라. 3년 때 해왔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70년 외쳐야 메시지? 헤매너라. 또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목적? 헤매너라.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땅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10여 차례 만나 주셨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있을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때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이것만큼은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될 그 말씀만 전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생은 뭘로 시작됩니까? 뭘로 끝나요? 그게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뭘까요? 사도행전 주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사도행전 1장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요.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중간의 말씀은 다 스킵하고 23절.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맨 마지막 절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무엇을 증거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끝났지만 지금은 사도행전 29장 신사도행전 액트 29이 기록되어져 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으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된다? 누구?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전당 가운데 아브라함, 바울,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스데반, 주기천 목사님, 소냐 목사님 그분들 이름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 우리 꿈은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 어디로 찍어도 뭐만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만 나왔어요. 왜?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거 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찔러도 뭐만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만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당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가슴 속에도 뭐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경험해 봤는데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포항에 간 지 얼마 안 있다가 진주에 성시화 집회를 강사로 초빙받아서 갔어요. 그 성시화 집회를 이제 진주에서 그 성도들과 대해서 성시화 집회를 하는데, 제가 포항에 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포항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자꾸 설교를 하는데 그 진주에 있는 성도인데 자꾸 저도 모르게 포항 그랬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막 웃는 거예요. 저 제 말이 웃겨서 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도 포항거리니까 뒤에 앉아 계시던 그 성시화 회장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진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들어왔어요. 죄송하다고, 내 포항 입에 뵈서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게 무리 없이 잘 설교를 마쳤는데 절정적인 실수가 언제였느냐, 축도할 때. 축도를 포항으로 해버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걸.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성시의 임원들이랑 같이 차 한잔 마시는데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축도마저 포항으로 하냐고.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마음에 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포항으로 꽉 차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슴속에 뭘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의 꿈?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산시에 살게 하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오산시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인 건 알았습니다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서울 종로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종로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장애 땅에 우겨도, 독도는 기분 좋으면 대마도도 우리 땅 할 거예요. 자,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미국 땅. 진짜 한국 땅이에요? 또 세게 말하면 또 한국 사람 대답을 못해. 자, 한국 땅, 미국 땅. 진짜예요? 정말이죠? 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한에 옛날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이제 후계자로 됐을 때 북한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93년, 94년도에. 이때 북한 탈북자들이 굶어 죽지 않은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한 이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도망가려고, 이들이 중국에 탈북해서 어디로 도망쳤어요? 중국에서 어디로? 대사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대사로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대사로 도망친 이유가 뭐죠? 여긴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대전 분위기야.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하면 하고. 대사로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치해법권이에요. 법률적으로. 중국하고 북한은 협정이 맺어 있어가지고요, 북한, 중국 공안들은 무조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제일 무서운 중국 공안들이에요. 붙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고, 끌려가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표현 자체가 좀 죄송한데 반불구제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탈북자들이 외국에 있는 대사관 안으로 도망치면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관 나라 법에 의해서 이 사람 난민지를 얻고 합법적으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미국 땅.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 어저께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멘. 3명. 근데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교육비 때문에. 그거 간단합니다. 교육비 해결하는 방법. 애가 막 낳을 때쯤 돼가지고요, 대사관 쳐들어가. 거기서 애 낳아. 그러면 걔는 미국 시민권자 돼요. 시민권자 됩니다. 근데 아마 99%는 들어가면 제가 책임 못 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 한국 땅?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미국 법정에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냐? 많은 사람이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 때 죽어서 가는 곳,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몇 주로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90% 이상이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90% 이상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할 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국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영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 이런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오면은 반드시 뭘로 이해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멘.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장. 그 천국 비유가 제일 처음 난 천국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 천국이 마치 씨와 같다. 기억나시죠? 그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데 이것이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치 겨자씨와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미전도종을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땅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기를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얼굴. 조선의 앞날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와주겠다며 의심의 눈부터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기자 귀신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만나볼 수도 없고 조정들의 속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조선의 앞날 어떻게 될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쳐서 죽였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조선이었어요. 그랬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큰 선교 대국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은 조그만 것인데 밀가루 속에 들어가니까 밀가루 부풀려 가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딱 들어오니까 그 가정이 전부 다 복음화가 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말 써요? 한국말 써요? 중국은 중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예요? 일본 가면 일본법이에요? 한국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중국 가면 중국스럽고 한국 가면 한국스럽고 일본 가면 일본스러워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특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기 시작할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증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안 믿는 가정이 예수 거듭난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상이 떠나가고 알코올 중독이 떠나는 역사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justice is righteousness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먼저 이쪽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부터 생각해야 돼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다는 얘기를 뭐가 좋다 그럽니까? 어쩜 형제에게 의가 좋냐? 관계가 좋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가 회복된 사람의 내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회복되고 나면, 다른 말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건에 움직이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외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죄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죄인들이 너무 많아. 얼굴이 너무 무서워. 웃지도 않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상관 임한 역사에 축복합니다. 기도한 데 병이 나는 역사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가운데 모든 막히는 문제 해결되는 역사, 다툼 문이 열려진 역사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 마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산시 가운데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산에 임했어요. 어떤 일이, 우리가 여러분 오산 땅에 복음을 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 기도하고 계시죠? 조금만 범위를 좁혀서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서 오산 땅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기도는 구체화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강도와 창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 태폐로서 술집, 점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뇌물주자도 사업할 수가 있고 정치가들은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학교의 교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떠나갔던 청소년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지금 개척교회에다 안 믿는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1000명이던 교인이 10,000명 늘어났습니다. 물론 축하받을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성경 한 번도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경험했다 할 때
이게 진짜 성경으로 말한 성경적인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에 속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평생 소원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건데, 정말로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 딱 등장을 했어요. 자, 골동성전에도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예수예요. 지금부터 나 예수, 좀 봐주세요. 예수입니다. 딱 눈에 보이면 딱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을까? 자, 예수입니다. 내 예수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달려가서, 그럼 딴 남자인데도 괜찮아요? 자, 하다 안 왔어요.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안 온 다음에 예수님, 예수라니까? 셀카도 찍어야지, 페이스북 올리고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전부 다 가슴 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거룩하신,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임재하는 순간 어둠 같은 우리 어둠이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그 거룩하신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뒹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예요. 교회님 10,000명, 100,000명 모여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죄송한 전부 가짜예요. 내가 모태 신앙이고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많은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복음 앞에 둥그러 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도의 강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정말로 이 십자가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임종을 앞둔 장로님, 권사님한테 가가지고요, 이거 몇 번 확인했어요. 이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찾아가가지고 진작에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그 천국 간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저희 부모님이 급 당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신 얘기가, 나 장로다 그래요. 나 권사거든. 아니, 그거 말고 정말로 부모님 구원받던 그 증거가 뭐냐.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앞둔 장로님, 권사님한테 다시 복음을 전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닐 수밖에 없던 운명을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 빠진 건 상태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착각하며 살았던,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 자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10대 때 주님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저는 제가 청년들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청년들 집회 가서 꼭 내가 묻는 질문이, 꼭 이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청년들은 대부분 학생이 10대, 20대, 30대입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야, 20년 후, 30년 후에 너희들이 뭐가 돼도 될 놈들일 텐데, 20년은 뭐가 돼도 될 사람들일 텐데, 너희들 때문에 20년 후에 이 대한민국 성사한국, 성교한국, 통일한국 되어지고, 그리고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의료계, 교육계, 검찰, 군, 너희들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요, 애들이 가슴이 춤이 울어요. 이게 근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우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어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고 할 만한 꿈,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비전이 없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고 해서 흔들 수는 목숨 걸 사명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최고의 꿈이 뭐가 됐습니까? 꽃미 같은 남자 만나고 섹시한 여자 만나고 좋은 차 굴리고 웰빙하고 명품 갖추고 다니는 거, 성형수술하는 거, 이게 꿈이 돼버렸어요. 이런 그거 본능입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애들이 답답하대요. 뭘 위해 살아갈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돼. 너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더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대. 아니, 지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만 했으니까? 공부만 했어요.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해. 나머지는 다 누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애가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뭘 좋아하고 은사가 뭐고 부르심이 뭔지 최고의 꿈이 뭐가 됐습니까? 대학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지금 불교도 넘어가 버리고 기독교도 넘어가 버린, 대한민국이 넘어가 버린 놀라운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종교예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스카이 대학 가고 인서울하고 삼성, 현대, LG, 포스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는다. 목사, 성교 이런 거 빼고 열심히 그냥 공부만 시켰어요. 문제는 애들이 공부하고 나와서 공부만 할 수밖에 없죠. 공부만 할 수 있는,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른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지 이거 애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봐보세요. 집에 가면 애들이 뱀띠예요. 뱀띠입니다. 무슨 얘기? 옷 입고 허물버터지 다 벗어놓고 몸만 빠져나와요. 엄마들이 다 치워줍니다. 애들한테 요거 치우라 그러면은요, 그거 하나만 치워요. 다른 보지를 못해요. 일 시켜놓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빠지라 그래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김연아가 성공했습니까? 또 대답 안 한다. 박지성, 김연아가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뜬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공한 거 아니에요. 뜬 거예요. 인천국제 비행지에 비행기가 떴어요. 뭐가 성공이에요? 목적지에 착륙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뜨기는 멋있게 떴는데 착륙을 못한다. 그런 비행기 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20대 나이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외무고시 패스하고 벤처 창립에 돈 엄청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뭐 했다 그래요? 야,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 아니에요. 성공한 건 지금 뜬 거예요. 인생이 후반전에 아름답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못하고 추락하는 인생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뉴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 성공했다고 추앙받던 사람들이 추락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나라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비전 심어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떠한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있냐는 거예요. 기껏 해주는 것이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서울대야, 좋은 직장, 정규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기에는 너무 초라한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10대 때 주님 만나 거듭나서 20대에 준비하고 30대 쓰임받는 역사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더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고 고통받는 백성 눈물을 닦아주며 성사고 성교 통일하고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고,
신앙의 명문가 되어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오선 침례교회의 주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자녀의 쓰임받는 역사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이제 4절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늘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기절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죽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흘러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래 분명히 돌아가신 거죠. 그럼 질문, 옆에 있는 두광돈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왜 예수님 왜 찔렀을까? 찔르면 같이 찔러야지.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가장 죽음의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한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방 민족, 이방인, 그리고 중죄인들한테만 십자가형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몇 시에 달리셨죠? 아침 9시. 몇 시에 죽어요? 3시. 몇 시간 만에 죽습니까? 6시간. 너무 빨리 죽었어요. 너무 빨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마 병정들이요, 퇴근을 해야 돼요. 근데 시체를 놔두면 퇴근을 못합니다.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머리가 다리를 분져버리면은 몸이 처져내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도와주는 행동이에요. 또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해머리 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죽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벌써 죽어 있던 거예요. 벌써 죽었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응했던 건데, 자, 하여튼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 끄집어 내렸어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피투성 예수님은 온몸을 기름으로, 알코올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솜으로 틀어막고 새우파로 똘똘 묶습니다. 이게 뭐 한 거죠? 염한 거예요. 이쯤만 되면은 사람들 100%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염을 하고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며칠 지나요? 3일 지나요.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도 안 열린 상태에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귀신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니까 빨리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인 중에 한 분이, 오산침례 교인 중에 한 분이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다 안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장례 예배까지 다 드린 다음에 서운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서 봐야겠구나 싶어서 서운한 마음으로 집에 왔다가 주일날 교회 딱 왔는데 그분이요, 부활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주본 하나 주고 앉아 있어요. 이미 그걸 목격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실래요? 이따 기절했다 치고, 보고 기절했어, 살아났어.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살아난 걸 확인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까? 세상에 이럴 수가, PD수첩 VJ 특공대 뉴스 24시 연락할까 안 할까 이거?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제대로 목격을 했고 염까지 하고 무덤까지 묻었던 예수님이 무덤에 묻어 3일 만에 숨어있는 공간에 문도 안 열린 상태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근데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너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니까 빨리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3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 자녀가 바뀌고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호와 우리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바꿔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식했어요, 무식했어요? 유식, 무식. 입학할 때는 우리처럼 상당히 무식, 졸업할 때는 상당히 유식이에요. 여러분, 12명을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가장 뛰어난 교사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이들은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습까지 합니다. 무리를 걷는 실습, 죽은 사람 살리는 실습, 긴초된 실습까지 다 해요. 완벽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그것 가지고 안 돼.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베드로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줄여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줄여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저 말이. 베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면서 이것들은 다 줄여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줄여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이 베드로가 한번 해본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진심을 증명할 수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쁜데 여기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면 사는 건 진심이지만, 그러나 내 진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나를 떠난 나라 임하는 것은 진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번 주간 이 자리가 오순절 임했던 성령 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도원에게 뭐 하셨어요? 임하심에. 이 임하심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레바시 그러는데요, 옷을 입히우다 이 뜻이에요. 의사에게 의사 가운을 입히고 군인에게 군인 제복 입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성령의 옷을 입히우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의 옷. 그래서 이 말씀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번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루마기 알죠? 온몸을 덮은 두루마기. 기도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지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던 그 기도원에 의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원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기도원과 미디안의 싸움입니다. 기도원의 몇 명의 용사? 300용사. 미디안은 몇 명?
성경에 보면 메뚜기의 중단 같대. 바닷가에 모래가 갔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죽었던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300명인데 13만 5천이에요. 또 미디안이 기도원이 가진 무기가 뭐였어요? 기도원의 무기, 300명 용사의 무기, 항아리, 횃불, 뿔나팔이 무기였어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칼과 창은 기본이고,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말씀은 이것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철병거 700대였어요. 자, 기도원의 몇 명의 용사?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횃불, 뿔나팔. 미디안은 몇 명? 13만 5천. 무기가 뭐예요? 철병거 700대. 근데 누가 이겨요? 기도원이 이겨요. 기도원이 이겨요. 제가 성경을 가리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자꾸 사람들은 영화 300에 나오는 용사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무슨 울트라 슈퍼맨 이게 아닙니다. 300명이.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기도원이 나팔을 보니까 몇 명이 뭐냐? 3만 2천 명이 뭐예요? 3만 2천 명인데 13만 5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이기면 너희 숫자가 많아서 이길까봐 교만해서 안 된다. 겁먹은 자는 돌아가라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10,000명 남아요. 10,000대 13만 5천 명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생가로 가서 먹는 걸 봐라. 그러니까 9,700명은 어떻게 먹어요? 개처럼 두 손 또 핥아 먹고, 나머지 300명은 창을 들고 9,700명은 허겁지겁 먹고, 300명은 창을 들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명은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로 착각하냐면 300명은 특별한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700명은 용사처럼 먹고 300명은 아주 그냥 벌컥벌컥 마셔야 됐다 하면 누구 선택했을까? 그 숫자가 적은 300이에요. 지금 문맥상 무슨 준비된 300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적어서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그들이 가진 무기가 최첨단 무기였을까? 최정병기 항아리 뭐 이런 거였을까? 최정병기 뿔나팔. 항아리 가지고 몇 명 죽일까요? 머리 빵꾸 내면 끝내요. 이거 횃불 가지고 몇 명 죽일까? 머리 꼬사리면 끝내요. 뿔나팔 뾰족하니까 똥치하면 끝내요. 빵꾸 내고 꼬사리고 똥치매요.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근데 그 300명이 13만 5천 명, 700과 700대가 이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여요? 5천 명을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습니까? 12광절이. 김밥 5개, 멸치 2마리로 우리 다 먹고요, 멸치 내가 10박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미국 포로들이, 미국의 관광객들이 북한 가가지고 붙잡힙니다. 이거 미국에 잘 쉽게 빼낼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내요. 자국 국민, 아주 광대국민도 불구하고 자기 자국 국민 북한에 붙잡히니까 빼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초강대국 애굽에서 80세 노인 모세가 200만을 빼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노래는 잘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며. 약할 때 강함 되신다며요. 근데 성가대 좀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전 도하고 미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고 구역정 좀 하라 그러면은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하여튼 어떻게 안 듣는 얘기가 창조적으로 나온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준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준비시켜 사용하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준비되면은 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면 사용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면 못 사용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거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 교회 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금과 은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럼 왜 현대인의 성도들 마음속에, 왜 현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을까? 한 가지예요.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럼 왜 우리 상가인데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어머짓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무도 안 믿는 가정 속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 갔을 때 새벽 예배요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특세로 많이 이벤트로 바뀌어버려요. 특세. 철야기도 정말로 11시 시작해서 밤 그 다음 새벽 예배까지 꼬박 하는 철야기도였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가요 쌈박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쌈박하게 기도가 끝나요.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 그 철야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에 안 가시고 허구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여관이었어요. 맨날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 요즘 교회 11시만 되면 세콤인가 뭔가 때문에 문 닫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변질돼 버리더란 얘기예요. 제가 교회 집회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면은요, 저는 대부분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집회를 가면 통성기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은 많은 교회들이요 기도가 1분도 사라져버려요. 입이 안 열려요.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하면 소리 질러야 하냐고, 자기는 묵상기도 한다고. 저도 묵상기도 하기 때문에 잘됐다 같이 묵상기도 하자 그래요. 같이 묵상기도 들어가면은요 5분 단서 전부 다 깊은 묵상 가운데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 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 삼각산 가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 바위에 올라가서 서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서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음을 기도하고,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압록강 두만강에서 수양이나 개척해 주시고, 백두산 명산 제물 가져 주의 성전 짓게 해주시고, 저 중국 천안문 광장과 모스크 광장에서 10년 되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올 신년에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이 부르짖었던 이 부흥의 불길이, 이 기도의 불길이 이 골동과 세교에서 다시 한번 불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어날 때 이 기도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오산 땅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 이 교회가 기도가 오산 땅에 있던 기도의 불길이 남한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중국과 유라시아, 유럽과 퍼져지는 부흥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은,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부흥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부흥 온 것을 보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장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긴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은 좋은 거, 누가복음 10장은 성령.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란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이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안 오세요. 성령님은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들겨야 해야 돼요. 환영하고 사모해야 오시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됐거든요. 전 성령 체질 아니거든요. 이름 오실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자, 말세에 그럽니다. 언제가 말세죠? 지금이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졌고,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죄송합니다, 바켓으로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데 죄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딱 한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모하지 않는 사람, 환영하지 않는 사람. 왜? 성령님은 어떻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현상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선생님,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 특징이 뭘까?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님은 특징이 있어요. 뭐 뒤로 넘어갔다, 금리발됐다, 방언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특징이 있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무엇에든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꿈이 뭐였어요? 근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얘기는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한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임한 특징이 뭐냐?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서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못 됩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최고의 꿈이 뭐였냐면 벽에 똥칠 안 하고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편안히 돌아가시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예수전단 사역에 제주도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 훈련시키는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70 먹으신 노인네들이 와요. 80대시고 이분들이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다음에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늙은 내 육체, 병원에서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달아서 사용되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0 먹으신 나이에 말레이시아로, 인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선교지로 떠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 감당한지 모릅니다. 제가 춘천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요, 춘천에 부흥회 때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90 먹은 나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이 63세 은퇴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은퇴를 하시고 조금만 살다가 죽겠지 그랬대요. 근데 30년 동안 안 죽으신 거야. 자기가 100세가 됐을 때 90 먹었을 때 후회할까 봐 그 나이에 영어 공부하시고 신학 공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굳이 노인의 기준 따진다면 85세입니다.
왜 그래요? 85세에 갈렙이 이산진에게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 아무도 노인네가 안 보여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 제1청년에 제2청년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환상 보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나 이가도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목숨과 사명,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 꿈, 환상 그거 없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꿈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는, 열방을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꿈. 그래서 제가 청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정치계 욕하지 마라. 지금 경제계 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20년만 참아주십시오. 20년 후에 대한민국 나 때문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커피 터주로 준비해. 그게 너희 예배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꿈을 꾸는, 그리고 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예 없는 교회들이 꽤 많아져요. 그러나 오산교회, 여러분 수많은 어린이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오산교회로 꾸역꾸역 물려오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은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존경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만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고 마리 요셉 같은 순결한 배우자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 주일학교 중 양육하기 시작할 때, 함께 남자원들이 모여서 꿈꾸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산 땅 가운데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기독교는 이제 안 된다, 이 시대의 적폐로서 불리는 기독교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아름다운 불길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이 성령의 새바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같이 찬양하십시다.